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21장 1절로부터 26절까지는 일단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사역 보고를 갖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 27절로 넘어가서 40절까지는 로마 전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포로의 그 길로 몰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일단 21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예루살렘 선교 보고입니다. 선교 보고가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어지는 보고는 아니고 살해의 위협 속에서 이제 어떻게 그런 그 전했던 그런 복음과 또 그것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온 몸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밀레도에서 그 출항을 갖다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거는 그냥 여정이에요. 여정.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통시적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은 권능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통시적인 관점을 놓치질 않아요. 끊임없이 여정을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서 떨어져 있는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오셨다. 그리고 온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지금 증인의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누가의 친절한 여정 소개입니다. 어떨 적엔 뭐 어디 들렸다가 갔고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이야기했다 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1절로부터 6절까지가 밀레도에서 두로에 이르러 가지고 이레를 머무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밀레도로부터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두로에까지 이제 이르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증인의 역할을 지금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통시적인 입장에서의 이런 여정과 이런 이제 통시적인 건 우리 여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공시적인 입장으로 지금 되어지는 거야. 이 공시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동시대에 같은 그 시대에 이런 증인의 역할을 지금 해갈 때에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방향성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나름대로 질량을 표시하는 그런 그 내용일지도 몰라요. 어떤 그런 형상에 대한 변화 또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시적인 관점과 공시적인 관점을 동시에 우리들이 이렇게 아우러 볼 수 있는 것이 통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아울러 가지고 물론 이제 넘나드는 것도 통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섭은 그냥 넘나드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로 구조를 갖다 묶어내는 일이에요. 이게 묶어내는 일이니까 지금 밀레도로부터 두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그 내용 중에 이제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소요가 그쳤어요. 이제 20장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에베소에서 그런 작별을 장로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서쪽 북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제 그 고구마 같이 생긴 섬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걸 돌아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거를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큰 항구로서의 거점인데 거기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얘는 이 두로에 이제 정착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이 짐에 대한 이 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왜냐면 연보를 함께 가지고 왔던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가는 중이고 또는 바울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할 것이 많을 겁니다. 이제 이런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 또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남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남은 시간을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냥 해서 짐을 풀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런 여정 과정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여행을 했다 하는 이런 가운데에 짐을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짐을 풀고 있어요. 아마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아니면 3차 전도 여행까지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굳게 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이걸 방문해서 굳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했다 했는지 아니면 남은 부분들을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부를 갖다 하고 갈 것인지 이 짐을 풀어낼 일이 이게 그냥 여행 가방 하나 풀어내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근데 우리는 통시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그냥 자기 짐보따리 하나 풀어놓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공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봤을 때 바울이 풀고 있는 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마 생각을 하고 또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래를 머물게 돼요. 거기서는.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 에베소 장로들도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그 인사를 나누고 이제 그 고집을 부리고 지금 가는 중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성도들을 아마 마음을 가라앉힌 일들도 짐을 푼 내용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죽음에 직면해져 있는데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죽으러 가고 있는 바울이 그들을 안위를 갖다 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사망 권세가 우리들에게 당신은 죽어요. 그러니 가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바울은 증인이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설사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준비해 놓을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증인의 삶을 사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삶의 문제예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으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으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적 가치, 이 목적적 가치를 다시 상기시킴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복음을 증거했고 또는 굳게 했던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본연의 이 삶이 뭔지 이걸 알려주고 좀 떠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뭐 일주일 기간이에요. 그리고 두로 지방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일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물을 주었다든지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지 하여간 뭐 우리 예루살렘에 있었든지 아시아 지역에 있었든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두로 지역에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이래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죽게 되어지니 가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물리치고 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다른 데와는 달라요. 이거는 모든 처자가 함께 배웅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 장면이 이 처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길이죠. 당신네들은 뭐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경험이 그렇게 자주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교제를 나누고 죽음의 고비를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떠나가는 어떤 장수의 모습을 그들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싶은 거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그 이야기는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또 이것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증인들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이 의미,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 시비를 따지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를 논하고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본질의 문제가 내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직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이 우리들한테 삶의 본질을 살게 하는 일입니다. 뭐 권능을 받으면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우리 방향성이 이미 결정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저 본질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이 처자들까지 함께 와가지고 배웅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 일반적인 교회 생활 딱 하니까 연보를 갖다 얼마냐 하냐, 뭐 교회 봉사를 얼마냐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와 이별을 갖다 할 때 온 식솔이 함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웅을 갖다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이 뭐 나나 믿으면 됐지 뭐 자식이야 믿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소극적인 거였어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끊임없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비록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들 기도할 일이죠. 이게 그게 처자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눈물로 배웅하다는 그런 자세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데, 자, 우리들의 가족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복음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 정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정신이 있어요. 이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요.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이 복음을 갖다 해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 운동이 이 무브먼트라고 했던 이 운동을 갖다 할 적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래도 뭔가 동력이 있는 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라는 늘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의 운동력 이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 정신이 과연 뭔가 이것이 복음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지는 거야. 우리 주보에다도 그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승천을 갖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더라 이렇게 나와져 있는 이야기도 구약 성경이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풀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제 메시아를 언약을 하고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다. 구조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거기에 복음이 있는가에 대한 건 별 문제예요.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의 대속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삶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돼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사건별로 해서 다만 언약이라고 하는 데에 관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구조만 남게 되면 이 언약을 제 성취의 준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논리만 나와요. 거기는 논리만 나오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이 강론 현장에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가 되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맞춰놓으면 돼버리죠. 그러니까 신천지자들처럼 신천지도 뭐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자기네들 논리가 맞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도가 십자가의 도가 없어져 버리고 마치 신천지처럼 자기네들을 위한 다른 집단 생활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갖다 어떻게 경계해야 되느냐? 경계할 거 없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뭐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졌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만 하면 돼요. 그 이단자들이 뭐 자기네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들이 설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까? 라는 것만 물어보게 되면 이들은 이거 증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와도 이만희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죠. 당신들이 전하는 게 뭔데? 라는 걸 우리는 물어봐야 돼. 이게 왜?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되는데 뭐 구원을 14만 4천이 받는다는 등 뭐 그래서 자기네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14만 4천하고 지네들은 뭔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만희가 구원을 갖다 해준다고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마 기독교의 젊은이들은 거기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본질을 보는 이 시각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 본질을 보는 건 빠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부를 창출하고 어떻게 하면 세를 늘리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뭐 14만 4천이 이미 넘었잖아요. 그 사람들 14만 4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4만 4천은 아주 중요한 그 사람들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더 많아야 된다. 그래도 뭐 그건 지금 20만 가까이 이제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미쳤다고는 지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그렇게 수에 미쳐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어디에 그런 숫자를 갖다 논합니까? 여기서 기껏 그 두로 지방에 있었던 식솔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니까 처자까지 다 데리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뭐 숫자가 뭐 몇 명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담력을 얻었어요. 왜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 신천지라고 써가지고 이제 공원 같은 데 다니면서 전도를 갖다 한다니까요. 얘네는 숨어가지고 했잖아요. 쉬쉬거리고.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조폭이 옛날에 그런 어떤 영이 엄했을 적에는 숨기죠. 여기 뭐 용문이 하는 건 잘 안 보여져요. 근데 요즘은 여기 뭐 대놓고 이제 깡패질을 터잖아요. 영화 같은 데 만들게 되면 전부 깡패 영화들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이 전부 그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무슨 그것이 그들은 뭐 어떤 그런 그 뭐 발표, 이 어떤 그런 그 자기네 자유, 사상의 자유니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지네들 자유 찾겠다고 해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걸 제도권으로 해가지고 19세 이하는 안 된다고 금해놓으면 그게 안 됩니까? 이거 뭐 그렇게 그들이 안 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공동선을 갖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네만 살겠다고 그럼 돈 받고 임기 끄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철학자들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정치가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네들 배를 위해 가지고 그들이 일을 해가는 거지. 자기네들이 그 정말 국민들을 갖다가 주인처럼 섬깁니까? 선거할 때만 뭐 표 달라고 해가지고 시장거리 다니면서 먹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 먹는 척하고 뭐 사람들 앞에 저러고 그러지요. 근데 우리는 그건 외향만 보고 이걸 쏟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봐야 돼.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에 빠져버리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거든요. 이 본질을 놓치는 것이 성경의 독해예요. 독해. 우리 뭐 문자주의자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자적으로만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숨어있는 한간의 이야기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문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뭐 어떤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 이야기를 갖다 해나가는 거니까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신나잖아요. 이건 팩트예요. 완전히 이야기니까. 근데 여행도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면 내 여행이 아닌데도 얼마나 재미납니까? 방송에서 여행 뭐 이거 하게 되면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도 괜히 신나잖아요. 이거 구경도 하고. 근데 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밥 먹는 것도 뭘 먹지? 저런 게 맛있을까? 뭐 어쩔까라고 해가지고 대리만족을 또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이 통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거로부터 우리는 본질을 자꾸 봐야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보이죠. 물론 땅이기 때문에 뭐 서가지고 기도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바울과 또 바울을 보고 있는 두로 지방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지를 알죠. 그것이 감정적으로 어떤 그 감동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갖다 하는지 눈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7절서부터 14절까지 아가보가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핍박에 대해 예언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죽는다고 한 번 이야기가 되어졌고, 두로 지방에서 또 죽는다고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또 다시 예언을 갖다 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예고되어져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몇 번씩 예고가 됐다고요? 3차례씩 예고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 이야기에 그게 아까 그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표되어졌던 대로 예수님이 지금 이때에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야.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지금 증거를 갖다 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거는 지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과거 구약에서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이제 그림자적으로 또는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줬는지 이런 내용을 다 풀어가지고 자기도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형식이 뭐 이탈 왕조 멸망 또는 뭐 이제 유대라고 하는 그런 그 왕국의 보존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 이게 삭막하잖아요. 그건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창건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분국이 되어졌고, 그리고 유수가 되어졌고, 그리고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거로 구약성경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구약성경의 이 역사서는 창건으로부터 이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뭐 창건되어지는 룻기로부터 우리 사무엘 상하 또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 역사서가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 다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는 제목부터 이미 예수님이 여기서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 그때의 이 죽으심, 예수 그때의 부활, 이걸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역사가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통 이 여정을 이야기할 때 이걸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요게 역사를 어떤 의미를 입혀가지고 설명하는 방식,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스토리텔링. 여행을 갖다 할 때도 아니면 뭐 우리 요즘은 이제 각 지방자치제가 되고 그랬으니까 지방자치 내에서 여행객들을 인도할 때 이걸 유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 건물. 근데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뭐 거기다가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덧입히고 해가지고 엄청난 의미를 갖다 부여하니까 사람들이 그 역사를 탐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 그게 그래. 그 이야기가 그래.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게 그냥 돈 버는 거지 뭐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고. 그러나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다가 뭔가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역사는 일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우리고 개입이 돼가지고 역사 섭리하시는 그런 실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백미입니다. 백미. 뭐 세상 나가서 뭐 할 일도 많은데 뭐 그런 데까지 우리가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일을 하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일 아니에요. 이게 통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직장 일이에요. 이게 직장 일을 하는 게 그냥 우리 삶의 역사예요. 이거가 본질이 아니라 이게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건 전부 이제 수단적인 가치예요. 수단적 가치. 이 수단적 가치가 얼마나 우리들한테 이게 힘을 주어가지고 의미가 부여되어지니까 그래서 저기에 목적적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럼 이걸 포기를 갖다 하란 말입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데 이 열심히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라고는 목적적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다. 우리 삶이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 힘이 주어지는 일입니까? 설사 하루 세 끼 밥해 되는 비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우리 가정주부들은 만약에 이 맞벌이가 아니고 이제 외벌이 하는 집에서의 이 주부들은 뭐 주로 식단 준비하고 뭐 살림 준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생이 이거 하려고 내가 인생을 사나? 뭐 내가 조금 무료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하려고 사는 거지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인도하신 길이 아닌가요? 나가가지고 무슨 쩍쩍대면서 뭘 해가지고 여권 운동이나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주목받고 이렇게 대단한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건 통시적인 관점에 머무는 거예요. 수평적, 아주 평면적 사고에 머문 거다. 좀 더 깊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이 밥 한 끼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 이 가족을 위한 그런 그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이 수단적인 건 상대적인 이제 관계에서 얻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이 목적적 가치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 상대적인 거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 빌립을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히 붙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7 집사, 그러니까 사도 집사하고 구분을 갖다 하기 위한 그런 그 특별한 일도 있었고 또 그런 그 어떤 형제들을 경제적인 것 뭐 이런 거를 돕는 일을 하는 집사로 선출이 되어졌지만 전도를 갖다 하는 일 쪽으로 이제 그 발을 넓힌 막 그런 그 빌립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그때 예언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처녀였어요. 그런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이 예언을 갖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선지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형식을 놓고 보여주는 일들. 그래서 뭐 우리 솔로몬 그 이후에 땅이 12지파가 나뉘어지는 것도 뭐 12옷을 찢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어려서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그대로 들어요. 이제 그렇게 죽음이 선고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또 권해요. 또 권해요. 우리 아마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그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적이 있죠. 내가 이제 세 번째 아마 그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던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났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뭘 방해하고 안 한다고 주제넘게 그래 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력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좋게 이야기를 다 하고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주 완곡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탄아 내 뒤로 가 이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라 하니. 각오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지금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오의 사건은 이제 우리 17절서부터 25절, 26절까지 이제 15절서부터 26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해석을 하는데 상당한 어떤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가 여기서 수단적으로 할 때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 성도들은 이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죽을지언정 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거 지금 모인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갈린 거 아니에요? 뭐 자기의 이해가 아닙니다. 다만 그 예언을 보니까 당신이 죽는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인정적인 그런 그 요소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간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수단적으로 살아갈 때 늘 상대적인 거에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건 늘 우리한테 발목을 잡기도 해요. 근데 이때 결정이 되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마지막 그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울의 뜻이 주의 뜻인지 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의 뜻인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언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죽는 것에 각오를 갖다 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갈린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죽는 건 알고 있으니까 죽는다고 하는 그런 본질의 문제는 지금 다 이 예언한 사람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죽음을 불사하고 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죽지 않는다고 뜻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렸을 때 당신이 말을 들었을 텐데 그걸 안 듣고 굳이 간다고 하니 우리가 말리는 거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라고 해가지고 그쳤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이런 갈등 관계가 그치는 게 뭐라고요?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왜 아주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미 창세전서부터 우리 이렇게 준비했던 이야기고 그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러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내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복음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복음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따로 나눠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죽었던 사건을 자기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현하게 되어지는 거야. 몸소. 그래가지고 바울이 간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대로 되어지이다. 우리들이 뭐 서운한 마음으로 하지 말린 거 본심을 알았다고 하는 바울도 이거 충분히 이해하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섣부른 예정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유 아버지 뜻대로 되겠지 뭐 라고 해가지고 석별의 정 같은 게 없어져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팔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의 죽게 하면 죽고 살게 하면 살지 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진 예정론을 가지고 언약과 성취사를 풀어가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울고 다 울잖아요. 붙들고 다 붙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우리보다 더 큰 그런 그 믿음을 가진 분인데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로 떨어지는 거지. 뜻을 앞세워 가지고 그냥 뭐 살똥 죽을 똥 뭐 사람들한테 모진 소리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예수 그때의 심정이 온유한 심정 아닙니까? 그러면 온유한 심정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아유 주의 뜻인데 뭐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겠지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몰인정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인간의 타락했을 때 나타난 그런 그 타락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자비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이것이 타락되어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성이에요, 악성. 근데 이걸 가지고 나는 예정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뭐래? 이거 보니까 안 믿는 건데, 타락되어져 있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의의 열매라고 한다면 무자비 되질 않아요. 거기다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배고파 죽거나 말거나 지팔자지 뭐. 왜 내가 땀 흘리고 이럴 때 너는 왜 너 일하지 말래?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이야기는 무자비한 일이에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야, 내가 한 숟갈 나눠가지고 먹자. 와라. 라고 해가지고 나누는 것, 그게 연보의 원리란 말이에요. 연보의 원리. 그것이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옳고 그리고 시비에 가려가 되는 일들은 복음의 이 정신에 위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들은 예언을 갖다 통해서 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잖아요. 사도 바울 이미 자기도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거를 각오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서로 어떤 그 의견이 다른 둘이서 충분히 논의를 갖다 하고 붙들고 또는 사양하고 위로하고 한쪽에서는 매달리고 울고 불고 이런 그 일이 있을 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을 포기하는 심정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온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 뜻대로 되어질 테니까 내 뜻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이거 다 맡겨놓고 이제 그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제 15절서부터 16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나손과 동행을 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이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뭐 성경학자들은 120문도에 포함되어졌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짐작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구브로 사람인데 나손을 데리고 가요. 근데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기도 이제 좀 해석학상 애매하니까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모토로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 머문다고 하는 것이 그럼 출발점에 있는 거냐, 아니면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냐? 성경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래요. 그런데 머무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때가 명절이고 하면 사실 뭐 여관이라든지 하는 것이 없을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명절 때 그 몸을 풀러 마리아가 갔기 때문에 그 여관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이 세상을 구경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그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손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6절까지 성교 보고를 하고 유대인들을 위해 결례를 행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26절까지만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예루살렘을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뭐 예루살렘에 가니까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또 뭐 연보를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영접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야고보가 그때 총회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그 뭐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였던 그 야고보가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 문안을 간 거에 이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도 이제 왔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하룻밤 머물고 이제 오겠지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장로들 다 있는 걸로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서 지금 했던 일이 이 복음에 대한 일을 갖다 소개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런데 우리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면 전부 지금 환난을 당했던 사건만이 없잖아요. 이 환난을 당했던 일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환난 당한 어떤 그런 환난을 거기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다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지의 그런 위기를 얼마나 벗어나는지 압니까? 해가지고 이야기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1등 사도, 우리가 사모하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색깔이에요. 신앙의 색깔. 그냥 그의 말씀 운동 정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내가 보낸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나의 일이야. 이걸 갖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했던 환란에서 여기서 아마 이 영담 같은 것이 소개가 될 수 있죠. 전도왕들이 우리 이 간증하고 그러는 거 보면 다 뭡니까? 영웅담이에요. 영웅담들. 이거 가지고 자기를 갖다 이제 자랑하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고 해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평면적인 일, 평면적인 일, 현상적인 그런 과정에 머물러져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그냥 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영웅담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객관적인 팩트는 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본질이 빠져버린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통시적인 역사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 갖다 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이들도 또 반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그걸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하고 그쪽의 그 분쟁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땅에서는 평화라고 그러는데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땅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거 앞절에는 수식이 뭘 갖다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이야기지 세상에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통시적인 걸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왜 예수님이 오기면 땅의 평화라고 그러는데 땅의 평화가 아니라 이 아이러니한 전쟁이 끝나질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는 어디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평화라는 이야기지. 땅에서 무슨 평화예요? 땅에서는 이 짐승들하고 같이 살면서 무슨 평화입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짐승들의 밥이 되어가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랬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서러우거나 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삶이 우리들을 갖다가 당신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평안한 길을 갖다 주실 거예요.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거에 속을지라도 노여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평안한 길 준다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게 고난의 길이지. 아니 세상하고 역행을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이 나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다 잘 돼야 돼. 하나님이 보시면 다 잘 되는 일이지. 내가 망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일로 해가시는 일이니까. 근데 그걸 내 입장에서 봐가지고 좋은 길로만 달래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하나님도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평안한 길만 달라고 그러는데 평안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지. 시험거리가 이게 지천이 시험거리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일이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고는 이제 현실 문제로 내려와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사실도 뭐 객관적인 걸로 뭐 맞을 수 있겠지만 자주간 그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바를 전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네 명이 지금 우리들한테 서원했다 했던 사람이 네 명이나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야고보라고 하는 총회장님이 지금 제안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놓고 우리는 이제 아니 어떻게 이런 반복음적인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래서 그 주보에다는 그랬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따르니까 과연 타협일까? 아니면 야고보에 대한 순종일까? 라고 하는 두 개를 갖다 이제 캐셔마크를 붙여놨어요. 과연 뭐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도 불사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타협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일단 아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 타협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일단 하나는 제거가 됐어요. 이게 상대적인 입장에서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야고보가 너 그럼 죽는데 그럼 어떡하냐? 3차 전도여행 갔다 왔고 뭐 이제 그 전도 복음까지 다 했으니까 살아 있어야 4차 전도, 5차 전도 계속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도 야고보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제 상대적인 사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을 고린도전서 9장 몇 절서부터니까 맨 아래쪽에 그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져 있죠. 9장 20절로 23절 거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게 여러 모습으로 보여요. 이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통시적인 섭리, 통시적인 관계로 봤을 때 이 모습은 다양해요. 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뭐만 지금 통일이 되어 있다고요? 본질은 같은 거예요. 이게 본질은 똑같은데 모양은 모습은 다양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문자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뭐 베드로에게도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슬쩍 뒤로 물러나잖아요. 같이 식사 안 한 것처럼. 그럴 때는 바울이 바로 그냥 일가를 가합니다. 너희 조상도 짓지 못했던 그런 그 율법을 왜 스스로 지은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이냐? 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요. 바울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도고, 그러니까 본질에 가장 가까운 그런 그거를 위반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직접적인 그 직언을 갖다 해요. 칼 같은 직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꿈쩍하잖아요. 알고 보니나. 왜? 그냥 관습에 의해서 그냥 도망갔는데 바울이 지적을 하니까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또 행하기도 해요. 우리 그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목을 맨 짐승이라든지 또는 피체라든지 때로는 음행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몇 가지만 하지 말고 다른 것들은 전하지 말자 하여튼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율법 없는 자들인데 우정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묶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 그 유대인들도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시험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도 지금 이제 사디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4가지 조건이에요. 그것만 지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를 동의를 갖다 했어요. 예루살렘 자기가 갔을 때 이걸 회의를 갖다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동의를 갖다 해가지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 아닙니까? 동의를 갖다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한테 할 적에는 칼같이 그 기준을 갖다 대고 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 할 적에는 4가지 조건을 갖다 무기를 갖다 하고 그러면 이거 안팎이 다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가도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본질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타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복음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기가 참여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복음을 증인이 되어지는데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불사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익 이런 것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가지고 죽어도 내가 이건 할 거야 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 복음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증거는 또 믿음이 여건에 따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모습의 다양한 모습 이런 것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니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걸 보낸 그 편지에 자기가 다양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걸 한 것이다라고 편지를 쓴 일이 있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야고보가 지금 유대인들이 많고 당신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우리들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딱 하자라고 했을 때 동의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고린도를 쓴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이 사건이 온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뭐예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서부터 사도 바울은 다양한 여러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성경 구절의 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아니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보는 방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바울도 율법 해가지고 할례를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칼같이 어떤 기준을 둔 거는 우리가 무시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또는 이거 통섭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 구절 하나 내용만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양한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일도 저 복음을 위해서 했던 일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보의 가운데 나실인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원하는 자들의 이야기니까 거기에 머리를 깎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나실인이 자기 서원을 했을 때 그 제물 바치는 걸 보게 되면 보통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감당을 갖다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여기 유대인들밖에 없고 너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해서 이 위기를 피하자라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소원되어진 대로 이제 소원의 모든 예를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됐어요. 그랬으면 위기가 모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위기 모면하려고 지금 이 일을 갖다 제 일을 갖다 했는데 근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로마의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그런 건 아무 소용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사건, 어떤 일이 과연 만들어졌을까, 그렇게 할까 기대를 가지시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